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디모데 그리고 바울 자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죠.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극찬했는가?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눈 혈육보다 진한 형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동역자,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열심히 충만한 사자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아무도 기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눈을 굉장히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 나의 사자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성끼리는 안으시면 안 되고 동성끼리는 안으시고 부부끼리는 안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우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함 속에는 이 에바브로 디도의 소갈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소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가 오랫동안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받아 왔기 때문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교우들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히 사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그 소갈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만 집을 떠나도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딱 지나가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언제 집에 가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집이 제일 편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떠합니까? 지금 파송받아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바울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처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오랫동안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되어 왔지만 바울과 같은 죄수의 처우를 받고 있었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계속 수호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도는 상당히 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증이 지금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옥중에서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흘러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빌립보 교우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고, 이를 알게 된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바울은 모두 심히 근심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겪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겪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하나는 자신이 바울을 도우러 파송됐는데 오히려 바울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파송받은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하는 거죠. 올 때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파송되어서 왔는데 지금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바브로 디도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고뇌와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고뇌와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복음서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 초래된 혼란스럽고 초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얼마나 큰 고뇌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울은 그가 어떻게 아팠는지, 그리고 그의 병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가볍게 다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병에 걸린 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 바울의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조용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온전히 회복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동안 그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심리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슬픔에 젖어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 위에 얹어진 근심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겹치는 슬픔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의 슬픔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 위에 또 하나의 슬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슬픔이 겹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2배, 아니 10배, 아니 몇십 배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으로 인한 근심이었고, 두 번째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될 경우 그 죽음으로 인한 근심이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걱정하고 근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이 합심하여서 열심히 간호하고 돌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희 부르라고 지금 악보를 띄워주신 건가요? 저는 가사만 띄워달라고 한 거였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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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었던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시련이 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은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선 그와 같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손을 가슴에 드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이 계속될 때 그 가운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신 은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떠나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려보내지는 세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빌립보 교우들이 기쁨을 얻고 바울 자신은 근심을 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옥중에서 간증 집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 간증을 했을 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더 빠르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서신에 기록했던 거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얻고자 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빌립보 교우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봄으로써 자신의 파송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대신 그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계속 머문다고 할 때 똑같은 상황,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병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갖게 될 근심, 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계획을 바울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윈윈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친밀함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전우요, 나의 사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더 사력 있게 생각하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해가며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돌려보내는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지금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나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악의가 없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왔을 때 인위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예, 제가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제가 이제 파송받아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서 다 완수하지 못하고 그래도 완쾌된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두 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은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으이그,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솟아나오는 진실된 기쁨으로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대하라는 걸까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8월 15일에 배운 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네,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팔을 뻗어서 우와, 이야,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와, 이야, 잘 왔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더욱이 본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회복을 해서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 안에서 기쁨이 굉장히 넘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알아서 잘할 건데 바울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줘라.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의 지극한 사랑과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지극한 사랑과 이 관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도 우리 축복했지만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고요? 우와, 이야, 이런 모습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의 몸보다 교회와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헌신하는 자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으로 지금 대하는 그 존귀한 자들을 대하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 생명을 내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내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공적인 임무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바브로디도가 영적이면서 열정적이고 담대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리고 2000년이 지나오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바울의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 곁에서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도왔던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바울의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였죠. 하지만 바울 곁에서 함께 헌신하며 도왔던 이들의 합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성관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서로를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영적 친밀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울의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들과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하며 내가 속해 있는 성관 공동체가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